새로운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8월 1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좋은 일들이 많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이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새하늘과 새 땅 오늘 묵상의 주제입니다. 여기 이 방은 어디냐 하면요 우리 비전센터 4층에 있는 스튜디오를 만들어 놨는데 새하늘과 새 땅은 아니지만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이제 말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6절 7절을 주제 성구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알파는 헬란말의 철자의 첫 글자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죠.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을 상징하죠.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것이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주권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을 강조하시면서 모든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권을 줄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구절이죠. 성도의 궁극적인 희망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거기에선 이 땅에서처럼 울고불고 할 일도 없고요. 감당 못할 감염병도 없습니다. 처음 것은 지나가고 만물이 새롭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수 샘물을 마시며 영원히 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은 시간과 역사의 끝에 슬그머니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은혜로 임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으로 말이죠. 뭐가 은혜고 뭐가 새로움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 새 예루살렘으로 거기 있습니다. 요한은 2절에서 이렇게 자기가 본 것을 말하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래요. 3절 보면 음성도 듣습니다. 그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이 하늘에서 하늘 보좌에서 들려온 그 말씀처럼 이 온전한 평화의 성 예루살렘에는 성전은 따로 없습니다. 22절에서 보니까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했어요. 23절도 보세요.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있어야 될 자리였는데 성전인 예배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새 예루살렘을 그리고 교회를 성도들을 성전으로 삼아 주시기 때문에 또 다른 성전이 있을 까닭이 없다 하고 가르쳐 주는 말씀이죠. 새로움, 온전한 새로움의 첫째 조건은 이와 같이 오직 주님과 함께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뻐하는 거죠. 그게 기쁜 거죠. 마주칠 때마다 경배하고 엎드리고 그런 것은 뭐 종교고 조직이고 그럴 거예요. 반면에 함께 살면서 그냥 기쁜 거는 행복한 가정이고 공동체고 그게 천국의 삶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으면서 새하늘과 새 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의 자리 우리에게 약속된 희망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또 뭐가 새하늘과 새 땅 새로움의 조건일까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은혜가 임하고 새 언약의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거기 새로움이 있는 겁니다. 5절에 보면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또 말씀하시죠.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하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기록해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하셨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또 요한에게 말씀하시는데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창세기 1, 2장에 나오는 첫 창조를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이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도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하고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새 창조죠. 그리고 첫 번째로 만든 세상과 거기 둔 사람에게 복을 명하셨다 그랬는데요. 여기 마지막에도 새로운 복을 명령하시죠.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하고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세 번째로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 곧 새 예루살렘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아무에게는 아니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을 저버린 자, 이 비겁한 자죠. 또 믿음을 거절한 자, 신실하지 못한 자죠. 그리고 온전한 구원을 거절한 자, 흉악, 살인, 음행, 점술,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자들 편에 속하거나 유혹받거나 동조하거나 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새 질서 속에 들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들은 오히려 둘째 사망에 의해서 소멸될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이 그 나라를 상속하는 것. 새 백성이 되어서 그 나라를 상속하는 것. 끝까지 인내한 자들이. 이게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새로움의 세 번째 조건인 겁니다. 7절을 보실까요?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또 그들은 순결한 자들이고 그들의 이름은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했습니다. 27절이 그거죠.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격에 어울리는 영광과 영예를 가진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12이라는 수가 강조된 성입니다. 12기초석이 있고 12대문이 있고 성은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다 같은 정육면체 같은 그런 모양으로 돼 있죠. 근데 성벽 한 면의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제면 한 스타디온은 한 185m쯤 되니까 12,000 스타디온은 22,000km쯤 된답니다. 커요. 근데 이걸 굳이 수치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12,000이라고 하는 이러한 수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12이라고 하는 수에다가 완전수 10을 신성하게 또는 완전하게 3번 배가한 수 1000을 곱한 거죠. 그래서 12,000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스타디움이라고 하는 아주 큰 운동장을 얘기할 때 바로 이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오늘 그 치수를 잴 때 나온 것이 있죠. 그것의 복수형이 스타디움으로 쓰이죠. 어쨌든 이렇게 크고 온전한 그러한 성이 될 것이고요. 벽의 두께는 144 규빗인데요. 이 규빗은 팔꿈치에서 이 손끝까지를 얘기하는 건데 144 규빗이면 65m쯤 된다고 그래요. 이 144 규빗도 상징적인 것이 있죠. 12 곱하기 11을 하면 144가 되는 겁니다. 이 수치들은 다 이 성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극진한 돌보심과 완전한 보호와 완전한 소유가 있다. 이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성을 장식한 온갖 금은보화보다 귀하고 그 성을 은혜로 주신 우리 주님의 임재는 그것들보다도 더 귀하죠. 그래서 금은보화를 밟고 다니게 되죠. 귀하고 아름다운 성인 것만큼은 틀림없지만 보석으로 꾸며져서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성을 은혜로 주신 그리고 성도들을 온전히 변하지 않는, 이 보석은 변하지 않는 걸 상징하는 건데요.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보호해 주실 하나님만큼 그것들이 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그런 것들을 다 모래처럼 밟고 다닌다. 그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귀한 성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이 비전은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희망도 주고 함께 내일 볼 22장에서 나오는 구절들이 있는데 경고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경고의 말씀들이 있긴 있었죠.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려면 둘째 사망으로 사라질 태도나 행동을 거절하라고, 유혹받지 말라고, 이겨내라고 가르쳐주는 말씀도 있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희망하며 살고 있는 여러분이 복된 성도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접되어서 주님의 완전한 보호와 구원과 기쁨을 얻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사는 또 하루 또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새하늘과 새 땅의 희망 늘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신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모든 교회들이 스스로를 돌아다보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